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쁜 생활을,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돼. 평안을 가져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몰렉이 뭐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이것을 뻘겋게 달구는 거예요. 뻘겋게. 그리고 뻘겋게 달구어져 있는 그 신상에다가 어린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뜨거운 그 쇳덩어리, 그 가운데 뻘겋게 달궈져 있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울고 몸부림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어서 제사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아이 소리가 들리지 못하도록 함께 고성을 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우성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좋은 데 들어가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검사 되라, 판사 되라, 정치인이 되라,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앞서가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더 출세해야 된다. 왜 그래요? 그건 많이 위로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출세해라, 돈 벌어라, 명예를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그게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때문에. 몰렉에게 드렸던 그 인신 재물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만나면 티테디오스. 염려를 졸업한 사람들,
염려를 뛰어넘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티테디오스가 염려를 졸업한 사람들, 염려를 뛰어넘은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은 딱 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저들은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한 번 밝게 웃었을 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염려 가운데 저들이 살았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며 저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크냐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야. 뼈가 마르는 거야. 뼈가. 그러니까 네팔 속담에 근심이 근심해서 근심이 없어지면 근심하지 않겠네? 그거잖아요. 근심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염려는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 죽이는 독과 같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에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티테디오스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면 욕심과 염려의 잡초를 제거해버려요. 내 마음에서 제거해버려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결실치 못한 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쌓여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대적을 만났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으로. 이러한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산다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조금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산다면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저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복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묶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땅에 묶여서 사는 그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통탄하시겠냐는 거예요. 동물 중에 이 설치류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류. 이제 쥐과에 속하는 이 짐승들이잖아요. 동물들. 그런데 이 설치류에 속한 동물들은 땅에서는 살 수 있지만 공중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비행기에 이 조종사가 비행을 하고 가는데 그 비행기에 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쥐가.
근데 여러분, 이 쥐가 있으면 비행기가 위험한 게 뭐냐면 갉아먹잖아요. 이 이빨로 이렇게 갉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나 이런 배선들을 이렇게 갉아가지고 이게 합선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행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고도를 2만 피트 이상으로 옮기니까, 높이니까 이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해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리의 유혹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돈은 한순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은 위력이 대단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하고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돈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돈이 자기를 찔려서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돈 때문에 돈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돈이 많아도 실패하고 돈이 없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이 다 가지고 경험한 뒤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땅의 것은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 7절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그렇게 헛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만이 귀한 겁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입장에서 하나님 것을 분리해서 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서, 육신에서 이런 염려와 근심을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티테디오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염려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졸업하게 되고 염려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염려는 누구나 버릇처럼 하기 쉬운 것입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 다시 하고 또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안개에 비유를 하잖아요. 안개. 염려는 안개와 같다면 우리가 가끔 여기 밴쿠버에서 이 안개가 낄 때가 있잖아요. 안개가 낄 때 사실은 이 안개가 이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에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이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이 물방울로 바뀌는 것이 안개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방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억 개의 안개로 변해서 내 마음을 감싸질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 단 한 가지조차도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단 한 가지라도 근심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같은 혼란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섞여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익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믿던 성도들 가운데 의식주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과 염려, 근심,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저들은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주 문제부터 이 부딪힐 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학대당하고 위협당하고 다툼이나 중상 모욕으로 닥칠 때 극심한 염려와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염려와 근심 중에 범한 이 범죄로 중한 범죄로 다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 덫에 걸린다는 게 덫에.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염려 근심에 쌓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라, 너의 행사를,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를 케어하겠다는 거잖아요.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저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이 땅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근심 걱정을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덧입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잖아요. 화평, 교제. 마치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마시는 것처럼 체험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은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데리고 100세에 난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준비하고 그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묶고 장작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대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잖아요. 모리아 산을 내려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감정, 그 느낌,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야. 언제는 아들 드리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또 양을 준비해놨다고 양을 드리라고. 에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아직 못 믿을 양반이야.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산을 내려왔을까? 이삭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기쁨이 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대신 드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흠양하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고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화평이 있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근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내가 주님 교회에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왔습니다. 죄짐을 지고 왔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사함받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기쁨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내 발걸음이 가볍고 내 돌아가는 발걸음에 성령 충만을 채우고 기쁨을 충만히 채우고 화평을 채우고 돌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어떻게 염려가 어떻게 근심이 그 마음에 파고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맡아주실 것을 확신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 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쁨으로 내가 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디테디오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에게 생겨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는 벅차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감당할 수 있게 주셨어. 피할 길로 주실 거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쁨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디테디오스. 염려를 다 넘어 염려 졸업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 열방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시 뒤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화가 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